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부끄러운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4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정부 방침에 잘 협력하여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게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셔서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간절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변하여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또 축복이 함께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지의 시간을 열어가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설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도 같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 직장 아니면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직장도 역시, 직장에 나갈 때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낯선 누군가 만나게 될 때도, 아니면 낯선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도 역시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도와주거나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조금은 덜 힘들게, 또 조금은 덜 실수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보통 성지순례 하면은 이제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함께 묶어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에 따라 이렇게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연세가 적지 않은 연세였어요. 거의 60이 가까이 되는 연세였으니까요. 근데 배낭을 메고 혼자 알아서 다 숙소라든지 여행 코스라든지 그런 그것들을 다 결정해야 되는 배낭여행을 갔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냥 패키지로 해서 갔다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은 3주간 동안 배낭여행으로 그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혼자 다녀오신 겁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다음에 만나 뵈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낯선 곳에 혼자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던지 그냥 드신 게 얹혀가지고 며칠을 고생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시내버스처럼 된 걸 타고 이동하는데 그만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혼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게 길치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게 된다면 시간의 일부러 좀 넉넉하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지도를 확인하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꼼꼼하게 좀 물어봐서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도 워낙 길치이다 보니까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다가 길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차를 한쪽에다 대고서는 거기 있는 분들한테 길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만 이상해도 몇 번이고 여쭤봅니다. 저는 그게 뭐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또 길을 모르시는데도 묻지 않고 그냥 끝까지 혼자 알아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여튼 길치라 어디를 가게 될 때 참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기계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느냐고 그곳에 이제 가야 되는데 모르는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갖고 지도를 보고 확인도 하고 거기 교회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꼬치꼬치 여쭤봐가지고 길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좀 정보를 듣고 출발을 했는데도 가다가 또 그만 길을 헤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길가에 어르신 한 분이 계셔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선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이 거기 저 짝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다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한참 갔는데 20분을 더 갔는데도 거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르신이 저 짝으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차로 20분을 갔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지? 야, 이거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길을 이거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께서는 지금 이제 집회 준비 때문에 나오질 못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을 이제 보내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서 제 앞에서 차를 운전해 가시면서 저는 차를 운전해 가면서 그 성도님 차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야, 그 성도님이 앞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졸이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내가 헤매는 거 아닐까? 내가 늦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앞에서 그 길을 잘하는 그 성도님이 앞에서 쫙 인도하니까 그 뒤만 쫓아가면 되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게 잘 왔었어요. 그래서 진작 연락드려서 진작에 좀 나와달라고 그럴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어쩌면 매일같이, 매 순간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미지의 길을, 미지의 시간을,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두렵다고 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알 수 없는 순간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니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게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 빠지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방황하게 되고 당연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혹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또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거기에 가려고 한다면 가보지 않은 길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우리가 비난합니다. 어리석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반복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결국 그렇게 흔들리다가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치욕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나갈 때, 미지의 시간을 지날 때에 홀로 걸어가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생기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이렇게 출애굽기를 정리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주시니까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닐 때에 그 언약궤가 담긴 그 성막 위에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 앞에 앞서게 하십니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쫓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길, 그래서 두렵고 어렵지만 그 길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보고, 그거 붙들고, 그거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그거 보고 바라보며 의지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다가 사망의 길로 들어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밀림이나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탈진해서 쓰러지듯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지치고 힘들기만 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허무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거 보고 따라와 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앞세우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쉴 만한 물가이고 어디로 가야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꼴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미지의 시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담긴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가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만드신 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즘 중요시되는 근육 가운데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코어 근육이 뭐냐? 중심을 잡는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건강하려면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이 발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로는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척도, 줄자, 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준을 바라보며 줄을 맞추고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미지의 시간을 맞닥뜨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므로 가야 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잔재주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진정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녹여들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덩달아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녹여들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월요일서부터 40일 동안 신약 통독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부분을 형통케 하시며 거룩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미신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찔러 쪼개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에 녹여들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의 여러 목양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 삶에 녹여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1년 뒤에 나 자신과 나의 삶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며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미지의 세계를 걷고 있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가야 할지, 어떤 태도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이 미지의 시간이고 매 순간이 가보지 않는 길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기가 쉬운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여들게 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 저희들이 온전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출애굽 1세들처럼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진정한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말씀이 지혜가 되는 삶, 말씀이 힘이 되는 삶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을 지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위에,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 이루어가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시면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방역 강화 지침 완화에 따른 예배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의 완화에 따라 1월 18일 월요일 내일 새벽 예배서부터 예배당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각 예배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송 예배 입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기존대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총 3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 오전 5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 20일
수요 예배 사회는 김영기 장로님이시고 기도는 최은자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은 일부 예배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오후 8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연합속회로 드리겠습니다. 속회 예배도 마찬가지로 연합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병행해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체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한금진 권사님, 성경 봉독은 방대혁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신년 축복성회가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 금요일 1월 22일부터 3주간 동안 매주 금요일 연합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 시간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첫날 1월 22일 금요일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신년 축복성의 예물을 드리실 때 자녀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그 예물 드리는 봉투에 적어주시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중 기도는 사업과 직장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월 5일 세 번째 집회는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중 기도는 건강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2021년 축복 안수 기도 속회별로 정해진 시간에 워킹스루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을 미리 생각해 오시면 교회에서 적는 용지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을 내시고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또 2021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으신 후에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안내에 따라 워킹스루처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성경 일독 학교 40일 신약 성경 통독 훈련 이제 내일 1월 18일부터 2월 26일 금요일까지 주일을 포함한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속회 인도자님, 속장님들을 통해서 교재와 또 사용될 형광펜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내일서부터 40일 동안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안내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내실 때는 헌금의 종류와 성함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무부에서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내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말씀 붙들고 그 미지의 시간을 열어가겠노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